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 217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함께 있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정탐꾼의 보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12사람을 보내면서 4가지를 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지형을 탐지하고 가나안 백성의 전투력을 점검하며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 정도와 그리고 땅의 형질을 조사하여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위로는 헤브론에 이르렀는데 그 땅의 주민들이 바로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에스골 골짜기가 있는데 그곳이 얼마나 기름진 땅이었는지 석류는 물론 포도송이를 꺾어서 2사람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12명의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땅에서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이와 같이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른 땅은 결코 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정탐꾼으로 들어간 자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의 말씀으로 그들 자신이 튼튼하고 강하지 않으면 그것을 보는 순간 당장에 기가 죽고 주눅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탐색 명령을 받은 12명의 정탐꾼은 가데스에서 헤브론까지 130km, 헤브론에서 르홉까지 약 180km, 총 300km를 북상하며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상세히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이고 포도송이가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큰 아낙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역에는 아말렉 사람, 헷 사람,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보고의 총평은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거인들이라면서 전의를 상실한 보고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나 거칠고 험하며 높고 비탈졌는지 정복하기 어려운, 즉 한마디로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을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이들의 정탐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가나안 땅에 현실만을 보았지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군중 심리에 빠지면 소수의 진리보다 다수의 비진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3대 족장에게 주셨던 그 계시 언약의 말씀도, 그리고 그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과 구속사가 성취될 것도 몰랐던 이 무지한 백성들은 열 정탐꾼의 악평과 그리고 장대한 안악자손의 소식을 듣고는 그만 주눅들고 아우성을 칩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갈렙만큼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같은 사건도 신앙의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두려워하는 자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의 지시로 12명의 정탐꾼은 같은 명령을 받았고 가나안 땅을 동일하게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10사람은 놀랍고 두려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악자손과 붙었다가는 다 죽게 되니 어서 짐을 싸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어디 편에 서고 있나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악평에 함께 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12명이 같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왜 2사람과 10사람의 보고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다 같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샅샅이 살폈는데 다를 것이 있을까요? 모두가 그곳의 아름답고 기름진 땅에 감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두고 내린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이 2사람은 영적인 안목으로 영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하셨구나. 올라가서 치하자. 그 땅은 우리 것이다. 이렇게 영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10명은 그 백성은 거인들인데 메뚜기 같은 우리가 그들과 싸웠다가는 다 죽고 말 거야. 그러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라며 패배의식이 가득했고 전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란 이 세상을 볼 때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고 영적으로 판단하는 삶입니다. 세상을 그저 육신적인 안목으로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만 하여 죄를 짓고 타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겐 영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가해지는 박해와 핍박, 그 중에서도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현실에 어떤 안악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10명이 본 것이 더 현실적으로 와닿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목은
이 현실을 넘어서 믿음으로 보는 신앙의 세계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 영적 안목을 이 시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거주한 것도, 그리고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것도, 강야 사막에서 만나와 생수를 먹고 마신 것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로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위치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것까지 어느 것 하나 현실적으로 저절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능력의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이 명령은 이스라엘 너희 스스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무능력한 백성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미 500년 전부터 족장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신 땅인데 들어가기 전 그곳의 지형과 형편을 미리 알아두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힘으로 가나안에 점령하는 줄 알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과 이적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는지, 그리고 어떤 능력으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믿을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백성은 오직 보이는 현실만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홍해만 보였고 물과 떡이 없는 메마른 강야만 보였습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불안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지금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현실의 실제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잘 되면 이 현실에 만족하고 안 되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세상을 원망하고 아우성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넘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동경합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극히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400년을 노예로 살다 겨우 2년 전에 해방된 그 이스라엘 자손이 수천 년 전부터 가나안의 7나라를 세운 아낙 자손을 무작정 침략한다는 것은 실로 무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이성적 판단으로는 이 말이 지극히 합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려 500여 년 전 이스라엘 조상인 3대 족장에게 계시로 언약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언약하신 대로 성취될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러나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에 기반한 믿음의 판단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했고, 싸워서 죽지 말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땅 가나안은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땅입니다. 오직 가나안 땅에서만 예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어 이스라엘과 천하 만민이 구원될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뛰어넘고 계신가요? 아니면 육신적인 안목 속에서 현실에 갇혀 계신가요? 우리 현실에 비록 홍해만 보이고 물과 떡이 없는 메마른 강야와 우리를 삼킬 것 같은 안악자손만 가득히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믿음으로 나아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